잘 안 바뀐다 그러잖아요. 사람 잘 안 바뀐다. 여기 이제 뭐 보살님들 오셨으니까 남편 잘 바뀌어요? 여보 이렇게 하지 말아줘 한다고 잘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남편도 똑같을 거예요. 여러분들 보면서. 그런 남편을 그대로 안아주는 게 필요하다. 수용해 주는 거. 그게 공부입니다. 있는 그대로 봐주는 거. 저 사람이 저렇게 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만한 업의 결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한두 번 얘기해서 안 되면 포기. 더 이상 그걸 관철시키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래서 수용하는 마음도 너무나 중요한 마음이다. 한 달 동안 안녕하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또 온라인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우리 불자님들 또 한 달 동안 평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또 변함없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명상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어서 빨리 전쟁과 폭력과 같은 불행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불행한 일들로 인해 상처받은 모든 사람들의 고통이 하루빨리 치유되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중생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진심 어린 마음으로 기원 드립니다. 네. 마음이 좀 차분해지셨나요? 한때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본 적도 있습니다. 어떤 내 이웃에 있는 다른 사람이 고통을 겪을 때 나도 똑같이 그 고통을 느끼면 인간 존재가 그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인류의 역사가 고통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엉뚱한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도 또 해본 적이 있어요. 종교가 과연 이 인간의 이 고통의 역사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까? 쓸모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종교마저 없었더라면 또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타 종교에 이런 얘기가 있죠. 당신이 대접받기를 원하는 만큼 내 이웃도 당신이 그렇게 대접하라. 그런 얘기가 있죠. 정말 훌륭한 금구명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정말 누구로부터 존중받고 사랑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나도 또한 내 이웃에게 그렇게 사랑과 존중과 공경을 표한다면 세상은 더할 나위 없이 좋아지겠죠. 근데 종교인인 우리는 세상에 어떤 종교가 나쁜 것을 말하는 종교가 있습니까? 없죠. 네, 불교건, 기독교건, 이슬람교건, 힌두교건 대표적인 이 지구상의 종교들은 다 사랑을 얘기하고 자비를 얘기하고 공경을 얘기하고 미소를 얘기하고 배려를 얘기하고 온갖 좋은 말은 다 그 안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법정 스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이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기독교인들로 가득 차 있다면 나는 불교인이 아니어도 좋다. 네. 그런 말씀을 명동성당에서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껏 인류 역사가, 이 종교의 역사가 역사의 시대를 구분하는 것도 성인이 태어난 날로부터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태어난 날로부터 BC, AD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하잖아요. 기원전, 기원후. 그런 시간의 역사도 종교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하는 이런 인간의 행태를 보면 정말로 그 종교의 가르침을 온전히 따르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저 이슬람 국가 중에 하나인 이란에도 지금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있죠. 이슬람 정권은 지금 이제 정교 일치 사회죠. 예. 종교와 정치가 일치된 사회입니다. 종교 지도자가 곧 정치 지도자이기도 하죠. 종교 국가를 내세우는 그 국가에서조차 인권은, 존중은, 인간 생명에 대한 존중은, 인간에 대한 공경은 그런 식으로 짓밟힐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그 종교를 창시한 창시자의 뜻이었을까요? 인류는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진보를 해왔죠. 그죠? 예, 정말 많은 진보를 해온 거예요. 옛날에는 전쟁이 일어나면 다 노예 계급이 되죠. 왕족이었다 하더라도 전쟁에 피해서 그 나라가 복속이 되면 다 노예 계급으로 강등이 되고 비참한 삶을 살았죠. 지금은 그렇진 않잖아요.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나갔죠. 칼과 창으로 굴복시켜서 나의 말만을 따르고 나의 노예로 되는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나간 거죠.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그런 장면들을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영국의 위대한 영국에 나올 때 꼭 빠지지 않는 이제 정치인이 있어요.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노예 제도를 적극 앞장서서 폐지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통 노예제 폐지하면 이제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미국 대통령인 그 링컨을 떠올리기 마련인데 그 링컨보다 더 먼저 영국에서 노예제를 폐지시킨 장본인이에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이 사람을 우리 영국의 양심이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존중하고 존경을 받고 있는, 이게 14세기에서 16세기에서 18세기 이 사이에 노예 무역이 엄청나게 횡행했다 그래요. 특히나 영국은 그 노예로 인한 중개 무역에서 그 국가 예산의 3분의 1 정도가 노예 무역에서 얻는 수입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자본가나 귀족 계층은 어느 누구도 이 노예 제도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물론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 한 20년간을 끊임없이 목소리를 높여오고 외쳐온 그 정치인에 의해서 결국에는 미국의 노예제도가 폐지가 됐어요. 영국의 노예제도가. 그러면서 쭉 미국도 폐지되고 다른 유럽 국가로 퍼져서 이제 2005년도인가? 2002년도인가? 예, 영국에서 이제 완전한 노예제 폐지에 대한 어떤 축하 공연, 예, 기념일, 예, 이런 행사를 했을 정도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인데
서아프리카인가? 제가 잘 기억은 못하겠는데 2007년까지도 노예제도를 폐지시키지 않고 유지한 나라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몇몇 사람들의 인간 존중의 마음, 이 마음들이 시초가 되어서 노예제도 폐지라고 하는 지금의 인권과 생명을 중히 여기는 이런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겁니다. 그때 당시 노예들의 삶은 너무나 비참했어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꼭 보십시오. 예. 그 영화에 보면 노예들이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했고, 또 아프리카에서 유럽 쪽으로 팔려가고 저 남미, 북미 쪽으로 팔려가면서 얼마나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했는지 그 영화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비위생적인 환경부터 시작해서 짐승보다도 못한 대접, 불과 18세기예요, 18세기. 예. 200년도 안 됐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우리 인간들의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죠. 그때 당시의 인간들의 생각이 그 정도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언제 또다시 그런 시대로 돌아갈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또 그만큼 잔인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세계화 시대를 맞아서 모든 사람들이 가치를 공유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생명 존중의 사상, 또 이 계몽 사상도 아직까지도 유효해요. 왜냐하면 저 아프리카나 후진국에서는 그런 좋은 교훈들을, 이 학문들을 배울 만한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그 인간 생명에 대한, 인권에 대한 그러한 사상과 학문들이 꽃을 피울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지구상에는 저런 이런과 같은, 저는 이제 독재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예. 정치와 종교가 한 몸이 되면서 이제 군사와 경찰까지 다 권력이 가지고 있으면서 국민들을 압제하는 그런 정치적인 형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국민들도 깨어 있어야 돼요, 사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삶이 정치를 떠나서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개인 간의 삶의 인간관계도 다 정치인 겁니다, 사실은. 관계를 정치로 표현을 한 거지만, 예. 그래서 대중이 정말 소중히 여기는, 국민들이 정말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공유하는 이런 것들은 관심을 가지지 않고서는 그런 가치를 공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정말 빠른 시간 내에 그걸 이루게 됐죠. 또 과거에 훌륭한 또 전통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게 됐죠. 서양의 언어학자는 이제 우리나라 조선시대 이 성리학적 그런 사고에 젖은 조선시대를 우리나라 학자들 중에서는 너무 당파에 치중한, 파벌에 치중한 왕권과 신권의 교묘한 권력의 줄다리기였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나라만큼 이 성리학적 세계관이 인간 존중을 위한 학문이라는 거예요. 의의를 소중히 여기는 정의, 올곧음, 부조리에 대한 저항, 이런 것들,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이나 자금성과 같은 저런 큰 궁전들을 강력한 왕조 아래에서 왜 지을 수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백성에게 엄청난 짐과 피해와 억압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걸 못한 거예요. 아무리 강력한 왕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또 그 왕들조차도 유학을 신봉했기 때문에 그런 의로운 정치에 기반을 둔 정사를 펼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훌륭한 전통,
또 삼국시대 때도 이 불교가, 고려시대 때까지 이 불교가 정말 종교적인 신앙으로서 훌륭한 역할을 또 해준 거죠. 또 많은 고승대덕들이 또 나오셨고, 그런 훌륭한 전통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이렇게 있게 한 겁니다. 그래서 3대가 덕을 쌓아야 그 집안에 정승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예. 아까 얘기한 그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그런 사람들은 그 가문이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그 가문의 정신이 얼마나 올곧은 정신으로 박혀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 이후로도 훌륭한 정치가, 또 훌륭한 철학자, 교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얼마나 많은 공포를 느꼈겠어요. 실제로도 암살 위협도 여러 번 받았다고 합니다. 그 정치가가. 그런데도 그 생명을 존중하는, 인권을 존중하는 그 마음 하나, 그 고귀한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로 위대한 일을, 업적을 이뤄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시집장가 보낼 때도 예전에는 가문을 먼저 받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게 다 그런 이유예요. 그 오래된 가문이 그 안에 그 가훈, 가풍, 이런 올곧은 정신들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시집장가를 서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면이 그런 좋은 정신들이 계승이 된 거죠. 그래서 3대가 간절하게 정말 정성을 들여서 덕을 쌓아야 그 집안에 재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후손들이 잘 됐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네. 아마 여기 이 자리에 또 오시는 분들은 그런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잘 되고, 또 우리 막둥이 손자, 또 우리 막둥이 장남, 차남 하는 일 잘 되고, 또 시험에 합격하고, 이런 마음으로 나오시는 분들, 이런 마음으로 또 기도를 올리시는 분들도 있다 이겁니다. 좋은 마음이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덕을 쌓아야 된다. 덕을 쌓아야 된다. 공덕을 쌓아야 된다 이거예요. 복을 쌓는 게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노예제 폐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렸겠습니까? 그 공덕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 이후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권을 보장받으면서 이렇게 살아갑니까? 우리나라도 거의 갑오경장, 그러니까 1900년, 1894년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갑오경장이. 그때서야 비로소 머슴, 노비라고 하는 이 노비제가 폐지가 됐어요. 100년 조금 넘은 거예요, 그 노비제 폐지된 게. 그러니까 그것도 서양에서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그런 인권을 경시하던 풍조에서 다시 인간 생명에 대한 이 존중의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서양이 그런 것들이 밀려오면서 우리나라도 비로소 그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노비제가 폐지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혹시 남편이나 자식이나 뭐 손자나 공직에 있는 분들은 정말 여러분들이 잘 공직에 있을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잘 하시면 큰 공덕이 있는 겁니다.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리잖아요. 얼마나 큰 공덕이 있는 자리인지 모릅니다. 또 의사, 간호사 이런 분들,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이익되게 하고 복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정말 하늘이 내준 자리예요. 그때 공덕을 많이 쌓아야 돼요.
그렇게 3대가 공덕을 쌓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 여러분도 이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같이 공부를 하시면서 나는 내 아들에게, 내 손자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어떤 부처님의 말씀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들이, 손자가, 또 그 이후에 증손자가, 고손자가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때 정말 큰 인물이 나오고 사회를 이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부모가 그런 역할을 해주지 못하면 절대 그런 인물은 나올 수가 없어요. 아셨죠? 네. 근데 이 재상도 왕의 말 한마디면 이제 끝이지. 영모. 응? 영모에 얽혔다 하면 이제 뭐 재상도 그냥 한 번에 이 목이 날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네. 그럼 뭘로 태어나야 돼? 이제 왕의 자손으로 태어나야지. 예? 근데 왕의 자손으로 태어나려면, 왕가에 태어나려면 도대체 몇 생을 그럼, 몇 대를 공덕을 쌓아야 되겠어요? 응? 그죠? 네. 여기 오신 분들은 지름길로 가신 거다, 지금. 지름길로 가시는 거예요. 공덕은 그냥 쌓아지는 게 아닙니다. 복은 그냥 쌓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 공부를 통하지 않으면 절대로 복은 쌓아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복을 쌓았다가 까먹기는 너무나 쉽다. 까먹는 일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네. 뭐 본인이 너무나 잘할 거예요. 네. 안 까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성계를 잘해야지. 네? 마음 공부를 잘해야죠. 마음 공부를. 마음 공부를 잘해서 안 까먹을 때 공덕이 쌓이는 겁니다. 조만한 거에 탐내지 마세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아, 나는 이번 생에 손해보면서 살겠다. 손해보면서. 손해볼 생각하고 이번 생 사세요. 육바라밀 중에 인욕이 첫 번째입니다. 보시하세요. 스님들께 보시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보시하고, 보시하세요. 보시하는 것도 큰 공덕이라고 무수한 경전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공부하시는 스님 중에 한 사람의 도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 도인이 나오면 일체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공덕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보시와 인욕이 육바라밀의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현생에서 할 수 있는, 그 다음은 수행의 문제예요. 그 다음이 마음 공부의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보시직의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 보시와 인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을 쌓고, 그리고 마음 공부를 통해서 이 쌓은 복을 까먹지 않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저게 그 공덕의 꽃을, 이 꽃들을 피워내면, 그러면 후손들은 참 잘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셨죠? 네. 우리는 부처님의 자손이니까. 예? 왕의 자손보다 더 귀한, 예, 성인의 자손이니까 지름길로 오신 거예요. 그렇지만 이 세간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 또 세간의 복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마음 공부를 잘 하셔서 세간의 복력도 마음껏 누리시라 하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업장이라고 하죠. 그죠? 업장. 지난번에 업장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장애. 업으로 인한 장애. 업에는 신구의 삼업이 있죠? 예. 몸으로 짓는 업, 또 입으로 짓는 업, 생각으로 짓는 업, 이 업들이 있어요. 근데 제일 첫 번째는 뭡니까? 그 세 가지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뭘까요? 뭘 단속을 제일 잘해야 될까? 몸 단속, 입 단속, 생각 단속 중에? 예? 생각을 제일 먼저 단속을 해야죠. 생각을 단속하지 않으면 이게 입이 내 마음대로 논단 말이에요. 몸도 내 마음대로 놀아. 생각을 제일 먼저 단속하지 않으면 안 돼요. 생각을 단속하려면, 잘 단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성계를 잘해야 돼요. 법성계를 열심히 하실 때 생각이 단속되기 시작합니다. 화가 한번 뿌르륵 나더라도 바로 법성계 이 자리로 되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뭔가 입으로 악구,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헐뜯고 상스러운 소리를 하고 악한 소리를 하고 하는 마음이 뽀로로 일어났더라도 여러분들이 법성계를 열심히 할 때 얼른 반추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이 법성의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아직 효험을 별로 보지 못하신 것 같아요. 효험을 보신 분, 그래도 몇 분 계시네요. 효험을 본 사람이 있다니까요. 나도 거기에 포함돼. 네. 저도 여러분 이렇게 같이 여러분들하고 이 시간이 법성계를 다시 공부하고 내가 늘 이 법성계의 이 가르침대로 살고 있는가 반성하고 반추하는 그런 시간이 저한테도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효과를 보신 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부지런히 이 법성계를 같이 열심히 도반들 또 열심히 또 나가는 도반 따라다니면서 공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법성계 공부할 일이 없죠. 그죠? 예, 법성계를 열심히 공부하면 자손만대의 평화가 있고 우리 스스로에게도 부처님의 적자로서 깨달음을 성취하고 이 제일 큰 수승한 복은 뭐겠어요? 이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죠. 결국에는 이 모든 고통에서 이 고해의 바다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일체의 모든 복해를 구족하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복은 한량이 없는 겁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한량이 없는 거예요. 그 한량 없는 지혜와 복을 마음껏 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부처님의 복과 지혜를 다 얻으셔야죠. 근데 지금 출발은 잘 하셨다. 잘 가고 있는 거다. 시절 인연을 아주 잘 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귀중하고 감사한 시간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이제 해야 되는 얘기는 법성계에서 어디까지 했죠? 어디까지 했더라? 어디까지 했는지도 모르겠죠. 9세, 10세 호상즉, 그죠? 이제 고개 나갈 차례죠. 일미진중함시방 일체진중 여겨시 무량원겁 즉일념 일념 즉시 무량겁 9세 10세 호상즉 잉불 잠난 격별성. 예. 그래서 9세 10세 오래간만에 이제 진도 나가네. 9세 10세 호상즉. 예. 이제 9세 10세라고 하는 거는 9세는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 이제 이 세 가지의 시간적 구분이에요.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중 여겨시는 공간적 개념을 얘기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무량원겁 즉일념 일념 즉시 무량겁은 시간적 이 공간과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다 인연의 소산이고 그 인연의 소산이듯이 공간과 시간이 그 안에 삶을 살아가는 모든 존재와 생명도 다 이 공간과 시간이 인연의 소산이듯 우리 모두도 다 인연의 소산이면서 인연의 소산이라는 얘기는 곧
모든 존재와 생명이 각각 따로따로의 모습을 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다 실체 없는 다만 하나의 그 일심의 마음, 그 텅 빈 공성의 마음. 그래서 공적영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 마음 하나로 다 귀결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9세, 10세 호상즉 이것도 이제 좀 부연되는 얘기죠. 이제 시간에 관한 설명이에요. 9세는 과거, 현재, 미래를, 또 과거는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의 또 과거, 현재, 미래를 얘기하는 것이고, 현재가 있으면 또 과거가 미래가 있고, 또 미래도 어느 시점을 놓고 보면 또 미래의 과거, 미래의 미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 현재, 미래를 그런 식으로 나눠 놓은 거예요. 그럼 10세는 뭐냐? 10세는 지금이에요, 지금. 일심의 마음. 사실은 10세, 지금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만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과거 혹은 미래 할 때, 제가 이것도 이제 자주 말씀을 드렸어요. 과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때를 떠올려 보세요. 내가 당황했던 때, 억울했던 때, 비참했던 때, 또 너무나 흥겨웠던 때, 행복했던 때, 좋았던 때, 그때가 다 언제 일어나요? 언제 일어납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을 떠나서 그런 때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을 사는 존재다. 이 지금 안에 온갖 구세, 과거와 미래의 모든 일들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지금 안에. 너의 지금 현재의 처지가 왜 이런 처지가 됐는지 알고 싶은가? 너의 과거의 일을 떠올려보라. 너의 미래를, 네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알고 싶은가? 지금 현재 네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봐라.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죠? 지금이 과거와 미래를 다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이 과거와 미래가 호상, 서로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거에 후회스러웠던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들락날락 하잖아. 그죠? 들락날락 하면서 아이고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또 그래. 깨어있는 마음, 지금의 깨어있는 마음을 갖지 못하면 또 그래지는 거예요. 또 그런 불선업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업이 이제 장애가 되는 거예요. 장애. 나에게 장애로 다가오는 거예요. 반복되면 이제 그야말로 굳어진 업이 되는 겁니다. 이거 돌이키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이 50 이상, 40 이상 잘 안 바뀐다 그러잖아요. 사람 잘 안 바뀐다. 40 이상, 50 이상 넘어가면 잘 안 바뀌어, 이제. 여기 이제 뭐 보살님들 오셨으니까 남편 잘 바뀌어요? 여보 이렇게 하지 말아줘 한다고 잘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남편도 똑같을 거예요. 여러분들 보면서. 그러니까 그런 남편을 그대로 안아주는 게 필요하다. 그런 자식을 그대로 안아주는 게 필요하다. 그런 친구를 그대로 안아주는 게 필요하다. 수용해주는 거. 그게 공부입니다. 있는 그대로 봐주는 거. 저 사람이 저렇게 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만한 업의 결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용해야지. 한두 번 얘기해서 안 되면 포기. 더 이상 그걸 관철시키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것도 하나의 공덕인 겁니다. 인욕. 그것도 그 사람에게 보시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보시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수용합니다. 있는 그대로 수용합니다 하는 수용의 마음을 보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보시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수용하는 마음도 너무나 중요한 마음이다. 우리가 이 변화를 수용할 때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은 갖가지의 다사다난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 삶은 꼭 좋은 일만 일어나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길흉화복이 번갈아 나고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변화, 그건 단지 변화일 뿐인 겁니다. 그 변화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그 변화를 있는 그대로 수용할 때 비로소 그 고통들에서 노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생각, 이 괴로움이 지금 엄청나게 괴로워. 이 한 생각 괴로움이 이 텅 빈 일심에서 나온 것임을 비로소 알 때, 텅 빈 일심의 이 법성계의 마음으로 돌아올 때, 이 한 생각 괴로운 마음이 이제 놓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괴로움의 마음이 선업입니까? 불선업입니까? 괴로움의 마음은. 괴로움 자체는 불선업이에요. 왜? 누굴 탓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그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선업이 계속 우리가 고통을 느끼고 괴로움을 느낄수록 그건 또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을 엄청나게 강화시켜주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상, 나라고 하는 이 마음을 계속 만들어주는 거예요. 불교는 결국에는 이 아상을 다 비워내는 겁니다. 이 아상이 본래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깨닫는 것이 깨달음이고 열반이고 해탈인 겁니다. 그런데 아상을 그렇게 계속 쌓아놓으면 그 쌓아놓은 아상에 의해서 고통과 괴로움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아착, 놔라. 그렇게 부처님과 역대 조사님들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을 비워라. 마음을 놔라. 다만 이 빈 마음에서 올라오는 마음일 뿐이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 이거예요. 누가 그렇게. 내가. 그러니까 돌리는 것도 나야 결국은. 그렇게 돌리다 보면 이제 이 나라고 하는 이 하나만 남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도 다만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크린 위에 여러 가지 영화가 상영이 되지만 그 영화의 모든 사건과 색깔과 내용과 스토리는 마지막에 하나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 스크린 하나만 남는 거예요. 하나만. 그 스크린 하나로 온전히 남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스크린 안에는 지금 나라고 하는 1인칭 대명사, 그 주인공, 그 주인공이 끊임없는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서 싸우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탐진치의 온갖 파생된 버전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그 영화를 지금 상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것들이 이제 그 무게감을 다 상실해버리면, 무게감을 상실한다는 얘기는 이제 더 이상 뭔가 제가 가끔가다 말씀드립니다. 특별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욕심낼 만한 것이 없어져요. 기특할 만한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욕심낼 만한 것도 없어지고, 특별히 자존심 상할 만한 게 없어지고, 특별하게 내가 아이고 왜 그런 짓을 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마음에서도 노연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노연하게 되면 이제 그 최종 1인칭 나라고 하는 이게 보이는 거예요. 다만 스크린 위에서 펼쳐진 하나의 연극과도 같은 영화와도 같은 삶이었구나 하고 모든 것들을 훨훨 자유롭게 풀어줄 그날이 올 겁니다. 믿으시겠어요? 믿습니까? 예, 이미 그런 날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까 회원 보신 분들이 있으면서도 아마
또 손은 안 들었지만 마음이 정말 이 법성계를 통해서 가벼워지고 편안해진 분들이 분명히 많으실 거예요. 그러시죠? 네. 그게 반증입니다. 반증. 그래서 9세, 10세 이 시간적인,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했는데 그런 날이 오면 어떻게 돼요? 지금이에요. 그런 날이 와도 지금이야. 네. 그런 날이 와도 지금의 이 마음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온다고 엄청나게 달라지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과거를 이렇게 돌아봤을 때 그런 날이 한 번도 있지 않은 적이 없구나. 내가 그런 해탈의 삶, 그런 열반의 삶을 떠난 적이 없구나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 명확해지는 겁니다. 다만 이 뚱구름과 같은 이 망상에 사로잡혀서, 이 내가 만든 이 마음에 사로잡혀서, 이 업에 사로잡혀서 내 스스로 장애를 지었을 뿐이구나 하는 사실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난 한 번도 이 자리를 떠난 적이 없어. 이 지금을 떠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간들 마음은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산을 간들, 파리를 간들, 아프리카를 간들, 저 우주 밖을 간들 마음은 늘 거기에 있어요. 늘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서 세계는 있을 수 없다. 이 얘기도 제가 엄청나게 자주 드리죠. 네. 그 자리를 떠나서 어떤 세계도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 자리로 이 법성계를 통해서 자주 되돌아가야 된다. 우리는 자꾸 그 자리를 떠나려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 나라고 하는 이 분별심의 마음이 자꾸 이 자리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기특해지는 거야. 뭐 기특하게 볼 게 있어. 뭐 기특하게 반응할 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욕을 했어? 네가? 너는 뭐 잘났는데? 기특한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미워할 사람이 생기고 좋아할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기특할 일이 없어지면 이제 부처님의 대자 대비심의 이 동체 대비의 마음만 남는 겁니다. 모든 존재를 평등하게 보기 시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모든 존재가 평등해지면 그 모든 존재에서 이 존재를 따로따로 각각의, 아까 수용의 말씀을 드렸죠. 각각의 모양과 색깔과 그 안에 있는 담긴 의미들을 다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본래는 비어있는 실체라고 하는 사실을 늘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도 끄달리지 않는 겁니다. 그게 성인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법성계를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9세, 10세 호상즉, 이 시간과 공간 자체도 다 이 어울림, 이 관계 맺음, 연기, 이거의 산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불잡란 격별성, 이게 서로 어지럽게 섞이지 않으면서도 따로따로 그 모양과 색깔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시간은 시간이고 공간은 공간이고, 그게 만약에 섞여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공간도, 이 법륜전 아니라고 하는 공간도 다 섞여버리겠지. 그죠? 안과 밖이 다 섞여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공간과 공간이, 시간과 시간이 다 자기 자리를 차지하면서 자기의 모양과 색깔을 다 가지면서도 호상, 다 지금 이 자리에 다 담겨져 있다라는 게 이 두 가지 구절의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만이 있으면서 이 지금이라고 하는 일심 안에 모든 것들이 다 포섭되면서도 온갖 모양과 색깔과 의미들이 다 자기 자리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보는 이 세계가 다 각기 다른 모습과 각기 다른 형태와 이런 모습으로 따로따로 있으면서도 곧 하나인 불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아니비설신이라고 하는 이것을 떠난 뭔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뭔가 특별한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평상의 삶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도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열반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해탈이라는 거예요. 이거 위에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뭔가를 찾으면 안 돼요. 예전에 어떤 스승이 얘기했어요. 제자가 스님, 도가 무엇입니까? 하니까 스승이, 이거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시작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그것은 시작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네가 어떤 체험을 했다, 뭔가를 얻었다, 그것은 도가 될 수 없다. 시작이 없어야 된다. 체험이 아니어야 된다. 이미 있는 것이어야 된다. 그것이 뭡니까? 체험이 일어나는 그 자리, 시작이 일어나는 그 자리, 그 자리가 일심의 자리인 거예요. 그 자리가 지금 텅 비어 있으면서도 공적하면서도 신령스럽게 이렇게 알아듣는 이 자리인 겁니다. 분별심이 시작되기 전의 자리. 모든 영화가 상영되는 그 스크린의 자리. 모든 파도가 다 너울거리면서 오가지만 본래로 고요한 그 바다의 자리. 그 자리로 우리가 끊임없이 되돌아가야 된다. 되돌아갈 그 자리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이미 그 자리이기 때문에. 따로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분별심을 내려놓으면 이미 그 자리다 이거예요. 아셨습니까? 분별심을 뭘로 내려놔야 된다? 뭘로 내려놔야 된다? 법성계로. 법성계로 열심히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별심을 법성계로 열심히 내려놓는 일 외에는 없는 거예요. 따로 뭐 증득할 게 없어. 따로 얻을 게 없어요. 따로 기특하게 우리가 봐야 되고 체험해야 될 게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자연히 이 일심의 마음은 그냥 드러나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분별심의 이 마음만 놓으면 한 번도 내가 이 일심의 자리에서 떠난 적이 없구나라고 하는 사실이 그냥 자명해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 일심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훌륭한 공부인 또 수행자 또 그러한 도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